안녕하세요. 이 아침에 함께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주님 앞에 가까이 나와서 기도할 때에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역사, 또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귀한 체험을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변함없는 그 약속이 우리에게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믿음으로, 그 기쁨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그 좋으신 인자하심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넉넉히 이 삶을 승리하며 살 수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는 귀한 믿음의 고백의 시간, 그리고 하나님 앞에 체험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시면서 이 아침 기도에 시작하기 원하는데요. 우리가 날마다 드린 기도 제목 잘 기억하시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이 아침 기도에 같이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께 나와 주님이 원하시는 귀한 이 아침 기도에 하나님 앞에 시작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신 바 귀한 은혜를 따라 오늘도 이곳 이방과 이 멀리 있는 곳이지만 이곳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주인이시며 이곳에서도 예수님은 참 구주가 되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마다 주님 이곳에서 응답하여 주시고 이곳에서 또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호소하며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에 주님 응답하시는 귀한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체험하고 그 이로 인하여 기뻐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구하는 우리들에게 주님 아버지 하나님 원하시는 그 귀한 은혜의 삶 잘 살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충만하고 섬김과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또 열방이 하나 된 살아있는 교회의 회복이 우리 이민교회인 우리 교회에 있도록 허락해 주시며 또 아버지 전쟁이 멈추고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십시오. 특별히 아르헨티나 수해 지역의 복구를 위해 아르헨티나 우리 성도들의 열심으로 또 아르헨티나 주민들이 아버지 하나님 백성들이 열심으로 이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 국민들이 하고 있는 이 귀한 모습을 보게 될 때 아버지 하나님 이게 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임을 저희들이 알게 됩니다. 주님 역사해 주셔서 아르헨티나가 이 수해 지역을 복구하는데 귀한 이 일에 동참하는 귀한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 조국 대한민국 그곳에 있는 수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이 일로 인해 회복되어지는 귀한 역사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잘 평화되기를 위해 기도합니다. 지금도 기도하고 있는 우리 조국 교회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한국 교회를 통하여 전 세계를 향한 복음의 전 진전이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며 또한 이 일에 대하여 진정한 평화의 귀한 사역을 감당하여 이 일에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임을 드러내도록 허락하여 주십시오. 이거 아르헨티나 교포교회, 교포사회, 교포청년들을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또 이 아르헨티나가 다른 어떤 부흥도 필요하지만 회복도 필요하지만 신앙의 회복이 먼저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먼저 부흥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외에도 우리의 자녀, 우리의 부모님들, 우리의 가족과 가까운 친구들 또 아버지 하나님 그 외에 선교로 멀리 스리랑카와 이곳에서 수고하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귀한 성령의 충만함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면서 2025년 3월 17일 월요일 아침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어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는데요. 조금 전에 반주로 들었던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일하심을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우리가 체험하고 하나님이 통치하시지 않는 곳이 없다라는 것 그것을 인정하는 고백하는 시인하는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하나님 쓰시는 귀한 자녀들로 평강과 평화를 이루어내는, 또한 복음의 전지를 이루어내는 우리가 되겠다라는 고백, 이 하나님 앞에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같이 찬양합니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같이 찬양합니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주 높고 위대하심을,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주 높고 위대하심을,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오소서. 아멘. 오늘 이 아침에 같이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34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13절부터 34절까지 말씀인데요. 지금 화면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또 제 아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느냐.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 소유를 팔아 구지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둠바 담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아멘.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실 뿐만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모든 자들에게 다 더해 주시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라는 이 명령을 순종하는 귀한 이 성도님들 되시고요. 오늘도 주님께서 걱정 없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 물론 걱정 안 하는 게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다. 그렇죠? 걱정도 되고 염려도 되고 이 모든 일에 이 하나님 앞에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먼저 감당해낼 때 이 걱정들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오늘도 주님께서 이루실 큰 일을 바라보며 큰 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또 그 일에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제목을 낡지 않는 배낭들을 만들어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같이 하나님 말씀 듣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것이죠. 오늘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12장뿐만 아니라 이전에도 우리가 얼마나 더 귀하냐라는 말씀을 반복해서 말씀하시면서 걱정과 염려를 멈추고 하나님 원하시는 귀한 뜻과 말씀과 사역에 집중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약속하시는 말씀이 벌써 두 번째입니다. 이 두 번째로 말씀하시는 이유가 오늘 사실은 어느 형제가 와서 그 형제가 예수님에게 말했습니다. 뭐라고 요청을 했죠? 네, 자기 형과 자기가 이 제사를 어떻게 보면 유산이죠. 유산을 부모님의 유산을 잘 분배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죠. 이렇게 요청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들이 언제 나를 재판장으로 세웠고 내가 재판적으로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제자들에게 그들이 한 이 질문에 대하여 이 대답한 내용이 어떤 의미인지를 또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주신 말씀이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낡지 않는 배낭들을 만들어라 라고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을 간단히 살펴보고 우리도 이 땅에 사는 동안 어떻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귀한 하나님께는 부유하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 먼저 드려야 될 것을 드릴 수 있는가 간단히 살펴보고 또 오늘도 그러한 삶, 주님 원하시는 이 귀한 이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또 이 염려가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 가운데 주님 앞에 살아가는 저희가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유산 분할을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온 형제들이 있었습니다. 13절, 14절인데요. 그들이 예수님께 내 형을 명하여, 내 형을 명령해 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권한이 있습니까? 예, 있을 수 있죠. 주님으로 영접하면, 형도 주님으로 영접했다면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근데 이 예수님은 재판장은 아니었어요. 그렇죠? 재판관은 이런 그 구속력을 갖고 그 명령을 하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에 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자기 생명을 내어주고 우리를 섬기기 위해 또 섬기되 목숨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뿐만 아니라 그 구원의 길, 은혜의 길, 믿음의 길을 완성하셔서 우리가 누구든지 예수님께 나와 예수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주님으로 메시아로 영접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귀한 길을 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거죠. 이 모든 은혜의 길을 가게 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이제 재판장으로 이것을 이루어 달라고 말할 때 예수님께서는 누가 나를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물론 예수님이 재판장이 아니라는 게 아니죠. 재판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당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실 때 너희들이 싸우는 이유가 무엇이냐? 예, 이유에 대하여 말씀하시면서 먼저 이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들이 가져야 될 자세를 이 네 가지 명령으로 주고 계십니다. 우리 한번 이 네 가지 명령들 같이 한번 살펴보기 원해요. 첫 번째 명령은 모든 탐심을 물리쳐라입니다. 오늘 15절에 그 형제들에게 주고 있는 명령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15절 말씀은 이 삼가한다는 건 무엇입니까? 무엇보다도 먼저라는 거죠. 어떤 일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 모든 것에 모든 탐심입니다. 탐심을 물리치라 명령하셨죠. 이 탐심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나의 욕심을 따라서 내 욕심을 채우는 일을 말합니다. 그렇죠? 그게 바로 탐심이죠. 내 마음이 요구하는 그 모든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물리치라. 일단은 물리쳐야 된다는 거예요. 이 물리쳐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의 생명, 나의 이 소유, 이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람들조차도 그 사람들의 소유는 누구로부터 받은 겁니까? 그리고 또 누구에게 갚아야 하는 겁니까?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받았고 하나님께로부터 또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되는 이 달란트와 같은 것입니다. 이 달란트는 자기의 재력과 능력과 이 기술과 이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적정한 수준으로 그 사람들에게 주었고요. 누구든지 그것을 2배로 남길 수 있게 하셨어요. 1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야, 너 일하고 와서 5달란트를 가져가야 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었죠. 만약에 5달란트 받은 사람이 5달란트를 남겨서 하나님께 칭찬받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이 2달란트 남겨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았다면 1달란트 받은 사람은 1달란트만 만들어내도 하나님께 칭찬받는 겁니다. 그렇죠. 예, 이게 논리적인 순서로 보게 되면 그렇습니다. 근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이 5달란트 받은 사람과 비교해서 자신은 5달란트를 남길 수 없다라고 생각한다면 그래서 그것을 땅에 숨기고 이 일에 대하여 자신이 무관하다 아니면 자신이 오히려 그것을 잃어버리지 않고 이 주인에게 돌려 가져왔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이게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탐심이 있었던 거죠. 그 사람도 뭡니까? 자기는 왜 5달란트 안 받았냐? 5달란트를 주어라. 그럼 내가 5달란트 남기지. 라고 하는 이런 얼토당토하지 않은 오히려 5달란트 줬으면 아마 2달란트 가져왔을 겁니다. 왜냐하면 1달란트밖에 남기지 못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물론 이게 5달란트 되면 5달란트 또 남길 수 있지 않을까. 그것은 이제 누구만 아십니까? 하나님만 아시죠.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그 모든 것. 특별히 이런 모습이 자기의 탐심으로 인해서 이 하나님 원하시는 일을 이루어내지 못하는 그러한 불의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 이제 1달란트 받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 가운데서 이 소유의 넉넉함을 구하는 것, 이것이 다 하나님 앞에 이 온전한 모습이 아니고요. 오히려 소유의 넉넉한데 사람의 생명이 좌지우지 되지 않는다는 거. 오늘 성경을 예수님 말씀하시면서 특별히 모든 탐심을 멈춰 물리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이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탐심이 갖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는 어떻게 됩니까?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탐심이 아니라 탐심보다는 더 먼저 찾아야 될 것이 있다라는 거죠. 그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통치이고 하나님의 나라이고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먼저 추구하고 갖지 않는다면 아무리 서로 이제 이렇게 재판으로 아니면 재판장을 통해서
이렇게 명령이 하달돼도 이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의 탐심으로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고 형제 우애보다 탐심이 중요한 상황이 돼버린 거 아닙니까? 논리적으로 생각해보면 나는 형이고 너는 동생이니까 당연히 내가 더 많이 받아야지 라고 하는 이런 생각이 당연해 보이는 것 같다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탐심이, 모든 탐심이 이런 일을 그르치게 만들고 있죠. 20절, 21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그래서 한 예를 듭니다. 이 탐심을 물리치라라는 이 명령을 주셨는데 이미 탐심이 녹아 있는 사람들은 탐심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거기에 대한 이 자신의 마음을 채우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이 많은 논리와 이유와 정당성을 갖고 있죠. 예, 정당성을 갖고 있다가 또 생각합니다. 그 사람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죠. 우리 20절, 21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해 부유하지 못한 자가 다 이와 같으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의 결론 부분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것은 어떤 비유였습니까? 어떤 한 부자가 있었는데 그 부자가 이 곡간도 크고 엄청나게 큰 곡간을 이미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가 더 많은 이 농토를 통해서 곡식을 얻게 됐고 그래서 곡간이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곡간을 엄청나게 크게 다시 증축합니다. 이 증축하는 과정 가운데 그가 갖던 마음이 무엇이었습니까? 자기의 영혼을 향해서 야 봐라 만족스럽지 않냐. 자신의 탐심을 채우고 있는 거죠. 자신의 탐심을 가득 채우는 말을 합니다. 내 평생 야 이것만 먹고 살아도 되겠다. 야. 이제 그만해도 돼. 그러니까 너 이제는 평안히 살 날만 남았어 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그날 밤에 데려갔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많은 재물, 많은 곡물, 많은 것들이 다 누구의 것이 됩니까? 물론 남의 것이 되지는 않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리석은 탐심으로 쌓아놓은 자신의 만족함을 생각했던 그것은 하루아침에 끝나는 겁니다. 하루아침에. 그 사람은 누려보지도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이 정하신 의를 위하여 이 모든 것을 나눠주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21절에 뭐라고요?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거꾸로 해야죠. 어떻게 해요?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지 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 교훈이 하나님께 대하여 이 자신의 만족, 자신의 탐욕만을 채우는 것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생명을 또 하나님 원하시는 귀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이 삶의 만족함을 가지게 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시어야만 하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큼 또한 만족할 수 있어야 하고요. 또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하나님께 부요한 자가 되어야 한다. 오늘 말씀해 주고 계세요. 이게 참 어려운 일이죠. 어려운 일이에요. 우리의 인간의 마음의 본성을 따라간다면 자기를 위해서 재물을 쌓죠. 근데 그것이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바뀌어야 된다 말씀하십니까? 두 번째 명령이죠. 첫 번째 명령은 뭐라고요? 탐심 물리쳐라. 탐심이 결코 너희의 마음을 채울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계시고 그거의 결정권은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께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부요한 자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까지 우리에게 주셨는데요. 두 번째 명령은 염려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라는 명령입니다. 무엇에 대한 염려고 무엇에 대한 근심입니까? 이 염려와 근심을 하지 말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 이 생물을 보라고 얘기하십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무엇을 염려하지 말고 무엇을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까? 22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우리의 목숨을 위해서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또 우리가 입는 옷을 우리의 몸을 위해서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 염려하지 말라는 것은 생각으로 걱정을 하는 거죠. 아직 그 일이 닥치지 않았는데도 그 생각으로 그것이 정말 이런 것이 필요한데, 이런 것이 이루어지면 좋겠는데, 아니 이런 것이 그냥 앞으로의 계획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면 여기까지 하겠다라고 하는 입장이 아니고요. 이것은 커다란 중단해야 될 이 일입니다. 염려라는 것이. 그래서 그 염려를 어떻게 하라고요? 중단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지금까지 염려했다면 염려를 중단해라. 왜냐하면 목숨이 더 귀하고 너희에게 이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계시죠. 또 29절에 보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요?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우리 종종 이렇게 얘기할 때가 많아요. 그렇죠? 무엇을 먹을까? 오늘 저녁에 뭘 먹을까? 우리 점심에 이 무엇을 마실까? 어디 가서 어떻게 할까? 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주 당연해 보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일부러 구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일부러 구할 필요. 하나님이 보여주실 거고 또 인도해 주실 거고 또 그것 때문에 이 심한 병이 되도록 걱정하지 말라고 이제 구하지도 말고 건심하지도 말라. 이 두 가지 명령을 또 주고 있습니다. 이것도 다 중단 명령이에요. 지금 구하고 있다면 구하는 일을 그만두고 또한 그것을 때문에 근심하고 있다면 근심하고 있는 것도 중단하라는 말씀이죠. 이 중단하는 이유가 이 하나님이 해주신다. 이게 하나님이 해주신다 그러면 정말 막막하잖아요. 이 실질적인 필요를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실 건가? 뭐 하늘에서 필요한 모든 것들이 땅에 떨어지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필요를 이미 채우고 있는 이 생물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고 계신 것이고요. 그게 뭐라고요? 이 두 가지 생물들을 보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는 까마귀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까마귀를 보라는 말입니다.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고 하나님께서 기르신다. 하나님께서 기르신다. 그런데 너희들은 이 까마귀보다 얼마나 더 귀하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길러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또 27절 백합화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백합화를 움직이지도 못하죠. 예. 그런데 실도 없고 실도 만들지 않고 옷감을 짜지도 않지만 솔로몬이 가진 모든 영광으로도 이 꽃 하나만큼 아름다운 옷감을 만들어내지 옷도 만들어내지 못했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 백합화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진짜 돌보지 않는다면 물 한 모금 자기 스스로 가질 수 있는 것이 없죠. 장소적인 한계가 있죠. 까마귀는 날아다니기라도 하잖아요. 근데 백합화는 그 한정된 장소에서 그가 꽃을 피우고 어떤 영광의 옷보다도 더 귀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백합화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왜요? 하나님께서 기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통치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이 통치 아래에 있는 자들이 마땅히 구할 바가 무엇이냐? 예? 근심도 아니고 염려도 아니고 또 이 땅의 것 생존을 위한 생명을 위한 나의 몸을 위한 것을 구하여서는 안 된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비유를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28절에 보면 다음 것을 말씀하시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요. 우리가 무엇을 구할 때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다고 말하는 이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죠. 제자들,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한 사람들에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어디에 살까 라고 의식주의 것을 강구하고 있다면 그것을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은 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일이고 하나님께서 입혀주실 일이고 너희를 이 까마귀보다 이 백합화보다 더 소중히 여기시고 더 채워주시고 걱정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고 이
이 모든 일에 대하여 오히려 믿음을 갖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이 믿음이 이 생존에 대한 모든 것들은 믿음으로 해결된다는 거예요. 이것조차 못한다면 정말 믿음이 작은 자들이라는 소리를 들어야 되는 거죠. 이 소리는 칭찬의 소리가 아닙니다. 책망의 소리예요, 책망의 소리. 야, 믿음이 있는데 이렇게 소심하니, 믿음이 있는데 이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해 주시는데, 이렇게 사랑해 주시는데 왜 그것을 구하고 있니? 하나님께서 묻고 계시죠. 세 번째 명령입니다. 그래서 구해야 될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통치를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오늘 말씀해 주고 계세요. 우리 31절 32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적은 무리여 두려워 말라.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오늘 두 가지 명령을 주시죠. 여기도 하나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다른 어떤 걸 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어떤 생필품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생필품 필요할 때도 있죠. 이제 바이아블랑카처럼 이렇게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수해로 지금 아직도 전기가 안 들어온 지역도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물이 다 안 빠져서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복구가 안 되는 이런 상황 가운데 이제 다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라고 할 때 그것을 도움을 통해 얻게 되기도 하고, 아니면 여러 가지 방법으로 국가적인 지원을 통해 회복하기도 하지만 그 모든 것 가운데 무엇을 구하라고요?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거죠. 하나님이 통치하심을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 약속하시죠.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모든 것을 다 이뤘다고 해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간구하는 이 모든 것들은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또한 모든 것을 헌신하는 모든 것들에 대하여 구하는 자세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필요를 다 하시고 그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것이 오늘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적은 무리,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 많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 적은 무리,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큰 자들, 믿음의 사람들은 적은 무리예요. 적은 무리. 제자들이 70명까지 이게 짝지어서 가왔지만 예수님이 70명 이상 되는 제자들에 대한 언급은 없어요. 물론 예수의 약속대로 믿음이 없어도 예수님을 혹시 더 의심하는 자가 있었어도 예수님이 승천할 때 모여서 기도했던 사람이 120 성도가 됐죠. 이 120 성도가 남자만인지 여자도 포함한 건지 알 수 없지만 그들이 함께 모여서 예수님의 약속을 기다릴 때에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열흘이 되어서 이 오순절날 이 성령의 충만함을 다 받게 됩니다. 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통치를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을 구할 때 그 나라를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도록 하게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당장 무서워하지 말라. 무서워하는 것을 중단해라. 그것으로 인해 절망하지도 말아라. 오히려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기다린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는 귀한, 그것도 넉넉히 충분히 이루게 하실 그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시는 그분께 오늘도 그의 통치하심을 기다리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살아갈 때 우리에게 재물이 그리고 또 우리에게 넉넉한 것이 생길 수 있어요. 그 생길 수 있는 것으로 무엇을 해야 할까요? 만약에 이 부자, 예수님께서 비유하셨던 어리석은 부자가 자신이 갖고 있는 땅에서 갑자기 많은 수확이 일어난 거죠. 전에는 그것을 겨우겨우 이제 부자라고 이름할 정도의 사람이 되어졌지만 이제 평생 먹고도 살아날 만큼 많은 재물이, 많은 곡물이 그에게 들어오게 됩니다. 그럴 때 가져야 될 마음이 뭐라고요? 그것을 통해서 영원한 하늘나라의 배낭들을 만들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본문의 마지막 하신 명령이에요. 33절 34절인데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 많은 것의 소유에 이 많은 것이 남는 사람들, 아니면 소유 그러면 내게 있어서 이것이 이 어떤 값어치, 그렇죠? 어떤 진가 아니면 내가 갖고 있으면 나중에 그 어떤 가치를 갖고 이 가치가 잃어버리지 않거나 아니면 가치가 더 생겨서 팔 수 있는 것, 이것들이 다 소유죠, 그렇죠? 이 쓰레기를 소유하는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쓰레기가 쓸모가 없다는 건 아니지만 그것이 가치가 없기 때문에 쓰레기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쓰레기가 아닌 보물과 이 모든 것들을 귀중한 것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그것을 팔아서 구제하라는 겁니다. 모두 다 팔라는 얘기는 하지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부자 청년에게는 그렇게 얘기하셨죠. 영생을 구하고 이 영생을 구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던 그 청년의 기특함을 예수님께서 보시고 너에게 한 가지만 부족하다. 그것은 네가 갖고 있는 소유, 네가 이렇게 이 여유가 있어서 여태까지는 여유가 있어서 이 재물도 있고 재력도 되고 그래서 이 여유가 있어서 이제 하나님이 영생을 찾아다닐 수 있었지만 이 영생은 예수님 안에 있으니까 너는 지금 갖고 있는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그것을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고 너는 나를 쫓으라. 이렇게 쫓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엘리사가 쫓았죠.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 겉옷을 던졌습니다.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겉옷을 이 예언자의 모습을 드러내는 이 예언자의 권능을 나타내는 이 겉옷을 던졌을 때 엘리사가 다 팔지는 않았지만 자기가 갖고 있었던 2마리의 소를 잡고 그것을 이 쟁기를 부시고 그 나무를 해서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다 먹도록 나눠주고 그리고 누굴 쫓습니까? 엘리야를 쫓습니다. 엘리야를. 이런 모습을 예수님께서는 요구하신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12제자들이 대부분 다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고 예수님을 따라서 이 쫓아간 삶을 살았죠. 결국 예수님과 같이 순교했고요. 그리고 또 순교하지 못했던 사람이라도 하나님께서 쓰신 바 그 쓰시는 모든 것들을 이루어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보인 사람들이 구약에도 있었고 시작에도 있었고 그러나 이런 모습들이 다 갖고 있는 자들이 적은 무리였다는 거죠. 부자이든 가난한 사람이든 주님을 따를 때 그 소유와 부유함과 탐심을 다 물리치고 오히려 주님을 따르는 삶을 이루어야만 하는 것이었죠. 오늘 소유를 팔아라. 이 소유를 파는 일에 또 그것을 또 구제하여라. 그것으로 구제하고 그렇게 구제할 때 낡아지지 않은 하나님 하늘나라의 영원한 배낭들을 만들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배낭은 이게 들고 다니기 위한 것이죠. 그러나 여기 나와 있는 배낭의 특징이 뭡니까? 낡아지지 않는다. 영원성을 얘기하고 있어요. 또 그것에 그 아래에 있는 게 다 뭡니까? 이 보물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요? 배낭에 있는 보물들은 하늘나라에 있는 영원한 이 배낭 안에 있는 보물들은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때 그 보물들을 우리가 찾을 수 있는데 이게 무슨 헌금을 하거나 이 헌금도 필요한 겁니다. 헌금을 하거나 아니면 특정한 사람에게 지원을 하는 일에 이 구제의 일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필요한 자들에게 거저 나눠 주었을 때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 하나님 앞에 부유한 자가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모든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앞으로도 채워주시고 또 더 많이 주시면 더 많이 나눠주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시는 거죠. 그래서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하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원하는 사람들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이죠. 아르헨티나 올 때에
제가 이제 마지막 이민 코스 중에 하나인데 그때 요구되었던 상황이 뭔지 아십니까? 아르헨티나의 정부 은행에 3만 불 예치하는 거였습니다. 자기의 재산 가운데 3만 불을 예치할 수 있는 농부는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오히려 3만 불 정도 예치하고도 재산이 있는 사람들이 이민을 왔죠. 그 사람들은 이제 뭐 직장인이거나 아니면 재산이 있던 사람들이거나 미국으로 이민 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다 아르헨티나에 왔습니다. 근데 조건이 뭐라고요? 3만 불 예치해요. 그래서 나중에 그 돈을 받긴 했지만 이 아르헨티나 이 은행에 이 예치를 해야 이 영주권도 받고 이곳에서 이 합법적인 이 이민 생활을 할 수 있었던 거죠. 이 나라, 이 세상 나라도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떨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우리의 소유를 팔아 구제함으로써 낡아지지 않은 영원한 배낭들을 만들어 놓으셨고요. 그것을 이 하나님 나라 가면 어떤 것으로 우리에게 보상이 될지, 어떤 보물이 될지 알 수는 없지만 이 땅에서 가지는 보물과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보물을 우리가 갖게 될 것이다. 예수님은 약속해 주고 계세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자들의 모습이다 말씀하시죠.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 주시고요. 또 하나님 앞에 간구하실 때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 염려하지 않고 오히려 화평과 기쁨과 이게 하나님 나라 아닙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이라고요? 로마서에 나온 대로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성령으로 의와 화평과 기쁨이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리는 이 귀한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 이 땅에서도 받으시고요. 또 하늘나라에서도 이어져 가는 그 나라 가운데 몸이 변화되는 영광의 부활의 몸을 갖고 영원히 하나님 앞에 이 영원한 보화와 영원한 기쁨과 영원한 하나님과의 영광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날마다 드린 기도 제목 잘 기억하시죠? 그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고요. 오늘도 주여 앞에 이 기도 말씀대로 오늘 또 주시는 그 기도의 제목들도 그 이외의 여러 가지 제목들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오늘도 주님 앞에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합니다. 아침 기도회 우리 마쳤습니다.